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떠들더라고요. 뭐라고 떠드냐면, 야,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흰눈이 펄펄 오고 하얀 세상이 다 하얀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펄펄 오는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 자체만 갖고 즐거워하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뭘 그렇게 즐거울까?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화이트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탄절,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뻐요. 괜히 기뻐요. 우리도 같이 기쁩니다. 이렇게 눈이 와도 기쁘고 아멘. 기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그것이 정말 나는 행복할까요? 행복하겠다. 그죠?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행복하겠어요. 그죠? 네.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이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일도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이 나에게 분명히 나쁜 일인데 그 나쁜 일을 감사할 수 있고 그 나쁜 일이 일어났음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는 나쁜 일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 나쁜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나쁜 일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이제 그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 근데 그 암이 걸림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어떤 경위로.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막 찾다가 그 어떤 시점에서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밝아졌어요. 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그냥 그 자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에 모든 거에 어떤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기뻐졌어요.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 어디로 갔나 없어졌대요.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뭘 먹었어요? 무슨 짓을 했죠? 암이 없어졌어요. 무슨 짓을 했냐고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치료받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암이 안 걸렸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정말 찾지 않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암을 고쳐달라기보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으로 막 그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걸 잊어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기쁜 것만 생각하고 막 그냥 자기 삶에 그냥 기쁜 것만 막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좋아. 그래서 자유해진 거지.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냥 편안한 거야. 항상 기쁘고 편안한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암덩어리도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암 걸리기를 진짜 잘했다. 나는 암 걸려서 예수님 만났고 나는 암 걸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돼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됐으니 나는 정말로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뭔지는 모르게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요. 뭐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도 이런 것도 오고 저런 것도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었는가?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떤 기회로 삼아서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저는 매일매일 감사해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요번에 다시 이렇게 저를 일으키시고 다시 제 2의 사역을 다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저는 계속 행복하거든요. 희한하게 행복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강단에 서면 통성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성 기도를 좀 부탁을 해서 1분 동안 통성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통증이 왔어요. 제 몸에. 너무너무 통증이 왔는데 그게 무슨 통증이냐면 심근경색 통증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딱 봤을 때 그거예요. 이 가슴이 막 눌러서 처음에는 제가 담이 절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담이 절리는 줄 알았는데 막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더니 이렇게 쭉 이렇게 왼쪽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그 후리하면서 아픈 게 막 콕 누르는 것처럼 아픈 게 오는 거예요. 계속. 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막 너무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담이 오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또 이제 한참 있으면 또 숨통이 트일 만큼 또 싹 풀어져요. 그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꽉 와요. 그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나 여기 올라서기까지 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 안 되면 여러분 통성 기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셔야지. 하나님 저 치료해 주셔야지.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뭐가 되겠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계시면 저 오늘 잘 설교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풀렸어요. 아멘. 지금 괜찮아요. 지금 찌르고 아픈 게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감사고 행복인 거예요. 아멘. 해주셨던 안 해주셨던 그 자체가 감사고 행복.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그런 일이 왔어도 그런 일이 올 때 뭔가 있는 거지. 뭔가 있는 거를 우린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뭔가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걸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설의 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오늘 그랬으니까 어제 제가 신방을 하고 이제 전도 신방을 가서 부여로 전도 신방을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무슨 전화?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 여기 병동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뭐 수술 중이라나 그렇다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막 그 사람까지 기도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사람까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나, 그 사람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막 그런 것이 오니까 아이고 그 사람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라는 건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누구나요 죽음 앞에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커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커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돼 있고요 내 인생을 크게 깨닫습니다. 아멘. 저래 가지고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지요.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죠 분명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깨닫는 바가 큰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천년만원 사는 게 아니라 젊다고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멘.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뭘 했나, 내가 직접 목사로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생명 살리기를 했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목사는 목사에 맞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고 일어나면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사역을 더 잘하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것이 그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게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 정란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파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전부 다 신방은 갔지요. 부탁할 때도 없지요. 기도받을 때도 없지요. 너무너무 죽을 뻔했어요. 아침에 오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그냥 엊그저께 그 저기를 가려고 그랬대. 시댁에를 가려고 그랬대.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야, 감사해라. 감사해. 뭔가 시댁에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었겠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옮겼대요 다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으셨나 보다.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또 그렇게 발작을 했대요. 그래서 자,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예?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가면 안 되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예.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어제 갔다가 이렇게 오늘 와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눈이 펑펑 쌓였는데 어떻게 오겠어 아침에. 그래서 예배도 참석 못하고 어째 등등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있었던 거지. 그 길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예. 내가 이랬어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퍼졌는데 코가 깨졌는데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야 되면 뭐라고 감사해?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한 걸린 걸 감사하란 말이에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서로가 기도를 하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우리가 중보도 하고 서로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또 그것이 설령 그 마귀가 어떤 나쁜 일을 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절대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어서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꼼짝도 못해서 그거한테 먹혀 들어가지 말고 아멘. 우리는 강고 당장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눈이 온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오늘 나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볼 텐데요. 시간 다 지나갔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 오늘 이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해놓은 상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정혼녀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라는 사람은 여자라는 사람은 남자와 약혼을 해놓으면요, 정혼을 해놓으면요, 오직 그 신랑한테 시집갈 궁리만 하고 오직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그냥 사모하면서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그런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가지고 그 신랑만을 마음에 품고 그 신랑만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신랑한테 시집갈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게 신부예요. 정혼한 처녀거든요. 이 마리아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신랑을 사랑하고 요셉한테 시집갈 궁리만 하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임재시켜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영적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고 아멘. 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 재림 예수로 오실 그 신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신부로 이제 준비된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그 몸에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려고 딱 하나님이 이제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도 여러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좋은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해주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막 영적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을 막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줄 천사를 보냈는데 그건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는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도와주는 천사를 파송시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기쁜 소식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은혜가 있다고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기쁘기만 했을까? 마리아가 기쁘기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처녀예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 처녀예요. 얼마나 정결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처녀예요. 근데 아니 내가 임신이 된다고? 내가 지금 아이를 갖는다고? 이거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죠. 누가 나를 정결한 처녀로 믿어줄 것이며 누가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거리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그렇게 정혼해놓은 처녀가 그렇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죽습니다.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전해줬다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지 않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를 보라고.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어떻게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를 하셔도 이번서지 어떻게 나한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야. 해피름은 왜 나요 그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왜 해피름은 나냐고. 예?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나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리아를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그 마리아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데 마리아만 복을 받느냐?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는데 지금 누가 쓰임 받냐? 마리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 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이런데 아멘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아멘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 왜?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그게 은혜지 나한테 나쁜 일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솔직히. 응?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계기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이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나에게 유익한 일만 일어났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깜짝 놀랬죠. 그랬더니 그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적인 왕,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라는 이름 자체 뜻이 그거예요. 구주. 그래서 그 왕으로 왕권,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잖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잖아. 그 왕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저는 계집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왕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로 마리아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도 열려지지가 않았고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데 남자 없이 아이가 생기냐 이거지. 자기는 아직도 남자를 몰라. 자기는 아직도 남자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대 손만 잡고 생겨도 자도 아기가 생긴다고. 다 뻥이야. 그 거짓말이야. 그치? 근데 마리아는 손 잡고 잔 적도 없어. 손 잡고 잔 적도 없어. 남자의 근처에 간 적도 없어. 근데 이렇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하고 손잡은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놈의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임신을 하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아멘.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어.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서 그 파도가 일고 막 바람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그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잠잠해졌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멘.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여러분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일깨워줬어요. 그렇게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잉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어떤 씨로 사람의 어떤 관계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잉태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말씀이 성육신 돼서 말씀이 잉태하여 그 성육신으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성육신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거죠. 거룩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람의 형상은 우리 죄 있어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게 죄를 져서 그랬잖아요. 태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면 다 그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안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줄게,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줄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갖고 드디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태어나셔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여기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벳이 나오거든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 너의 친척 엘리사벳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지금 마리아하고는 어떤 관계? 친척 관계. 친척 관계요. 일가 친척 관계. 그래서 그때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친척 관계예요. 거의 다 친척 다 둘레 친척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친척 관계인데 너 친척 관계는 어떻게 해요? 잘 알잖아.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못 낳는 거 알잖아. 네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늙었어. 심지어는 늙었어. 그런데도 아이를 못 낳잖아. 네가 알잖아. 근데 그가 임신했단다.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임신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까지도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모르는 거예요. 늙어갖고 임신을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대번 갑니다. 그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대번 가요. 친척이니까 대번 가요. 대번 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번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가 아이를 낳을 거를 알아봤어요. 누가? 엘리사벳이 알아봤어요. 그 왜 그래요? 이미 벌써 엘리사벳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벌써 그 세례 요한을 벌써 잉태가 된 상태고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에 물론 새처녀는 아니요. 그냥 헌처녀예요. 거기는 둘이 살다가 아이를 못 낳은 것 뿐이니까 나이가 뭐 늙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이는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나요. 아멘. 여러분 아이를 바라시고 아이를 정말 아이 얻기를 아이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이를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를 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는데 그것을 임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너가 처년대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그거 못하겠니? 똑같은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치? 그거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미 벌써 그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가 이미 그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늙었다고. 이제는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아들을 배웠느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아들을 잉태했다는 거지. 그것이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가 임신을 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다. 이거 누구로 됐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아멘.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아멘. 땅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나뉘어졌고, 아멘. 뭐예요? 그 생명의 동물이 각종 동물이 생겨질지어다 하니까 그게 생겨졌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세요. 아멘. 내가 믿는 자라면, 아멘.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골고루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골고루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너희들이 하되 믿음으로 해라. 두 번째, 너희들이 꼭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아멘. 그죠? 너희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멘. 명령해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 아멘. 다 가르쳐 주셨잖아. 다 가르쳐 주셨잖아. 여러분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아멘.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아멘. 그치?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줄 믿고 그대로 가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번 하는 얘기가 38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딱 이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고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이제 그 보냄받은 천사가 이제 가잖아요. 자기 의무를 다 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내 거를 포기해야 돼요.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렇다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탐심, 육신의 것들이 죽지 않아서 그래서 영적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뤄내질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보니까 참 이게 이렇게 됐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를 포기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가 보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 자꾸 그 부정적인 것, 믿음이 아닌 불신적인 것을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되냐면 나를 내려놓는 걸 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멘. 내가 보기에 이런 거 내려놓고 아멘. 내가 과거에 이랬다 이런 거 내가 다 아멘.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아멘.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현재 주님에게 딱 초점을 맞춰갖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나 중심으로 뭐가 되면 되는 게 없어요. 어제도 거 갔다 오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차 오면서 제가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딱 레카차가 차를 딱 끌고 가는 게요. 그래서 내가 저거 봐봐. 우리가 저 차라고 생각을 해봐. 저 차가 돌아다녀봐.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겠나. 저 고장난 차 갖고 세상을 돌아다녀봐봐.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서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고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차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레카차에 딱 달라붙어서 그냥 끌려가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달라붙어야 돼?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 돼. 아멘. 예수님에게 딱 붙들려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붙들려갖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거기 딱 쫓아가는 게 우리 사는 방법이요. 그 세상이 잘 돌아가는 방법이요. 아멘.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내가 해봐. 그 고장난 차 가지고 그 형편없는 꼬물 같은 차 가지고 나 잘났다고 하다가는 뭐가 돼? 세상이 엉망진창 되는 거야. 내 삶이 엉망진창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을 좀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거,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거 좀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준 높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정말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거 가지고는 지혜를 가지고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그거를 아는 그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해 주시는 지식,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들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들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으시고 계시를 하셔야 돼요. 계시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도대체 못 깨닫다가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법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하는 거예요. 네? 계시를 한다니까 그냥 맨날 환상만 봐서 그냥 맨날 천국만 왔다 갔다 했었고 천국의 것을 막 보여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기도를 하다가 영적으로 이제 붙들려서 영적으로 열려요. 영적으로 열리고 보고 듣고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자기가 보는 것은 진짜라고 생각해. 요만큼 더 의심 안 하고 뭐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잘못 보는 사람들도 그걸 다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보여주든지 어쩌든지 하면 항상 분별을 잘해야 되고요.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고 분별을 잘해야 되고 말씀에 합당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이 다 100%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내 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보는 거는 진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100% 진짜야. 다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각양 달란트, 각양 그 사람의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저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거냐? 봤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를 인정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되지만 그것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나한테만 준 게 진짜고 다른 사람한테 준 건 다 의심이 가고 가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 돼서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해주셨구나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나타난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한 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끝끝내는 마지막은 결국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를 통해서 펼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마리아가 지금 우상이 될 만한 존재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마리아를 보면서 닮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우상은 아니에요.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왜? 마리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던 거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한 얘기도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뜻을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그 뜻 앞에 내가 좀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좀 그거 고달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들여서 마리아처럼 나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인류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인류 십자가를 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왔는데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초조하신 거야. 예수님도 왜 초조하셔?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서 기도를 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걸고 그냥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 겟세마네 올라가서 그냥 처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느라고 힘이 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밝히실까? 그치? 얼마나 애 낳는 수고만큼 애를 탄생시켜서 애를 쓰면 애를 낳아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애를 써서 그 아이가 탄생하는 그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를 막 하세요. 근데도 예수님도 무엇을 애쓰셨겠어? 그 인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맞고 그게 맞는데, 하나님 뜻이고 그게 맞는데, 인류의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나를 내놓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도 엄청나게 힘드셨던 거야. 나를 포기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드셨던 거야.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지금 고민이 돼서 죽게 됐어.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진심이시거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나 지금 고민이 돼서 이 십자가 질 생각을 하면 고민이 돼서 죽게 생겼대.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래.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됐어요. 예수님에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들은요, 그 졸리는 걸 참지를 못해갖고 그냥 그런 상황인데도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졸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뜻을 다 접어서 내려놔요. 막바지에 다 접어서 내려놔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접어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다 내려놔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지. 아멘.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 오늘 이 아멘. 마리아가 내려놓은 것처럼, 이거 또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려놔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그때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예수님을 도우시는 거야. 자꾸 와서 도우시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 또 막 갈등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주시는 거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막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천사가 돕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 했잖아요. 아멘. 성령이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생각도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런 걸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자. 그래서 마리아처럼 살자.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뤄낼 힘이 없으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처럼 순종하면? 종처럼 순종하면. 요정입니다. 저는 요정입니다. 얼마나 가장 가날프고 할 수 없고 나약한 종이 누구야? 여종이요. 여종입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말씀 거기서 보면 그 18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면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셔서 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그치?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때에 나는 마리아처럼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